마태복음 16장 23절로 27절까지 그리고 33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3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특별히 가정별로 목장별로 감사 제목을 나누도록 감사 제목을 적는 용지와 함께 감사헌금을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 제목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절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후에 드리는 것이 참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지 못한 분은 다음 주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고 하면은 난 도대체 감사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원망스럽기만 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밝은 장래를 약속돼 있다고 생각하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날 저녁 체험 안상석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요.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암담을 했습니다. 도저히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제자들의 특권과 제자들이 누릴 갖게 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곳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 감사거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내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할 이유, 감사해야만 하는 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특권,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람을 안다는 건 큰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와 그 가르침 참 미스터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대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아멘
진정성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날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 가르침의 의미도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것을 지금 아멘 아멘 진정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거는 우리가 철학 강의를 들어보면 알죠. 철학 교수들의 강의를 듣든지 혹은 철학책을 보면은 이들은 뭐 질문밖에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설명해 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게 최고의 감사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혹 아버지 때문에 가정에 어떤 파괴된 것이 많아가지고 상처 때문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맡긴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것이고 양자의 영,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정언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특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 제목인지. 제가 제일 먼저 감사 제목을 쓴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재성이 많은 인간이셨던지,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특권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리 특권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높은 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이번에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에 빈 살만 왕세자가 왔죠. 왜 최고의 갑부인지 알죠? 이번에 재산이 얼마인지 들었습니까? 2,800조예요. 2,800억이 아니고 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의 재산이 우리나라 몇 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거럽총수 8명이 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다발로 뮤를 체결했거든요. 제2의 중동 붐이 일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갑부에게 뭔가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 좀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분에게 무엇을 청할 수 있다.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필요가 채워졌죠.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청해라. 내가 이 권리를 준다. 이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특권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왜 축복 중에 축복인가? 23절 24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 때 구하여라 명령이에요. 그래 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껏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한 건 아니죠. 많은 것을 구했어요. 심지어 영의정 자의정도 구했거든요. 우리도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뭐 생명 없는 돌멩이에게, 성황당 고목나무에게, 다 떨어진 고무신에게, 대저머리 놓고 막연한 귀신에게 구했어요. 내 힘을 얻은 것인지 운이 좋아서 된 것인지 아주 막연한 기도, 희망의 기도를 했어요. 내 상식과 이성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혁명, revolution of prayer, 기도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희망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부활을 경험한 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계셔.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굉장히 담대해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알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게 기도의 특권이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청할 권리뿐만 아니라 청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마디 같이, 그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이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평생에 기도해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다들 체험하시죠? 네. 아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나 몰라요. 뭐 어려울 때부터 정할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마약에.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아니 책임질 능력도 없이 어떻게 이런 명령과 이런 약속을 하셨을 리가 없죠. 구하여라. 그럼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단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이 약속된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특권으로 잘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에 시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깜짝깜짝 놀랄 일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기도 응답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응답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오지 않지? 구하지 않아서. 구하더라도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두루뭉실하게 구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구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예외지. 응답해 주는 것은 정상이다. 당연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우리도 자녀가 막 간절히 구하면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아싸! 그 보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흐뭇해요. 오늘 효준이가 간연되고 흐뭇해하는 교사들을 지금 내가 보면은 막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기뻐하는 우리 모습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조건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추수감사 영상을 보았지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목장별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특히 대면으로 치러진 평세와 19주년 감사예배, 임직예배, 부흥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강사님 메시지가 깊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게 여러 말했어요. 정말 깊이가 있고 우리 마음에 만져주는 메시지였다. 참 훌륭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기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만큼 갑니다. 준비한 대로 갑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와 특권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데요. 예, 맞는 얘기죠.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질이 다른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 사랑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요, 같은 사랑이 조금씩 달라요. 좀 못난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 어떠한 사랑이에요? 연민의 사랑이에요. 속썩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식들 보면은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기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 기쁨의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육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자기 있어가 아니에요.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참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만 있으면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다 생각하셨죠? 우리 형제들 결혼하기 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다면 나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결심 안 했어요? 이거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의 힘.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실증하셨지 않았습니까? 확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 더불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사랑이 감사의 유효 조건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아는 특권 그리고 영원한 성례의 약속 때문이죠. 1년에 한 번 하는 추수감사 예배니까 1부는 좀 길어도 되겠습니다. 2부는 딱 1시간만 할 거지만 1부는 좀 길어도 되겠죠? 자,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14, 15, 16장, 17장까지 그렇게 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세상 권세에 이르는 첩경, 승리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절대 평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평안은요, 무사안이나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풍이 없는 고요한 평화스러운 밤에도 불안과 초조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패자는 패자대로 또다시 패자의 어떤 쓰라림을 겪지 않으려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불신자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힘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게 되고 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승리가 진짜 멋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할 뿐 아니라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한다는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지상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던 분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패배당한 것 같았어요. 정말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왕 되신 주님 안에 그 어떤 환난을 어떤 것도 결코 흔들 수 없는 평안,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안을 주님은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내 주님을 언제든지 바라보게 하시고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Holy Spirit은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옆에서 불러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내시는 격려자, 위로자라는 말씀이에요. 격려는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격려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격려받은 사람은 불가능에도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 성령님께서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미 이겼잖아. 요즘 우리나라 경제사정, 세계 경제를 보면서 정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 소상인들 죽을 맛이에요. 러시아 침공뿐 아니라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리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공황장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환난을 많이 겪었었어요. 예수님처럼 환난 당하신 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연세도 이기셨어요. 주님의 승리는 왕년은 무기한 승리고 영원한 승리고 참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분명히 말씀하죠. 부활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체험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2시 반에 한수만교회는 우리 김순성 교수님이 개창한 교회고 2대 3대를 거쳐 지금 가정교회를 거기에도 전문직자 교수들이 참 우리 교회만 한 규모인데 가정교회를 참 잘해요. 거기에 지금 오주수 목사님이 간증하러 가셨어요. 10회 전에 되는 간증문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짧게 한 패러그램만 제가 인용할게요. 오주수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두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잖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뒤늦게 의사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지금 목자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온몸 다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살에 하늘나라에 간 동생에게는 그동안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던 것 꼭 사가고 싶다고 35살에 두 자녀를 두고 간 동생에게는 너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사랑하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대요. 이제 천국 소망이 조금은 알겠대요. 그러면서 결론에 제 인생은 감사가 넘칩니다. 날마다 함께할 목장 식구, 초원 식구,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목장 모임하고 상공부하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즘 아내에게 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다. 그러면 아내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오늘인데 내일은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목장 식구의 아픔을 같이 할 때면 저 아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게 됩니다. 이 목자 일은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된 사명입니다. 이제 두 동생처럼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비록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불현듯 찾아들어 저는 기쁘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대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선영 권사님, 목녀님, 작년 대장암으로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8차에 걸친 항암 수술을 1년 넘게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승리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구나.
암이라는 질병의 권사님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평화와 평화는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습니다. 감사는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기도의 특권에 있고 응답받는 기쁨에 있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완벽하고 고귀하고 달콤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나의 신랑,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나의 예수님,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언제든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요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환난을 이기고 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작은 승리에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부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답게 제수자연한 거룩한 삶,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높여드립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